침묵, 비겁함인가 거룩함인가. 오늘 이 침묵의 주제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는 그 마크 브로갑 목사님의 책을 저희가 북클럽을 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땅히 말해야 할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부정을 용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엔도 슈사코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것은 일본 선교 초기 시대에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고난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핍박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또 한때 배교처럼 보였던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의 앤드 슈샤코의 침묵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 전체에 대해서 기다림과 침묵,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어는 정직한 자기 표현이고 침묵은 무능함과 비겁함으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종종 자기 기만, self-deception이라고 하죠. 자기 기만을 불러옵니다. 특별히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몸의 언어, 그 말로 하는 언어보다 몸의 언어, 그리고 침묵이 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목회 상담에서는 사람들과 상담할 때 그 말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 말 자체는 거짓말도 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깜짝같이 속이는 자기 최면에 의한 거짓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어에도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가미된 그런 언어를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원래 침묵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침묵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Silence of Death라고 죽음의 침묵이죠. 또 절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날 시온의 장로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말이 없다. 그들은 머리 위에 흙을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침묵은 멈춤이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멈춰라. 태양의 열과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죠. 그렇게 정지된 것이 침묵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어의 위험성을 언급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있다. 잠언서 말씀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성경엔 여기서 잠잠하라는 규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오죠.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다려라 말씀이죠.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162편 말씀이죠. 기다림, wait, 바라라와 침묵, 이 두 가지 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유명한 말씀이죠. 침묵해야 할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한 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의지해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회개를 위한 시간,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는 시간이죠. 세 번째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현재를 볼 때, 현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묵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함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죠. 침묵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 그 언어를 하지 않고 절제로 하나님과 더 잘 대화할 수 있게 되고, 또 방심한 언어는 영혼을 흩어버리고 기도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함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의 예방책입니다. 내면의 악이 우리 혀를 통해서 전파되고 드러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침묵 실천에 많은 자기 부정과 절제가 포함됩니다. 침묵은 건전한 고행이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절하게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큐티뿐만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악도 예방하고 또 자기 부정과 절제로 철저히 무장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특별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에 보면 고난의 끔찍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어둠 속의 삶이다. 하나님이 나를 적대하신다. 살과 피부가 쇠약해지고 골절이 생겼다. 기도를 닫아버리셨다. 길을 막고 갈 길이 비틀리게 하시고 길을 잘못 들게 하시고 정말 너무하시다. 그런 원망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끝내는 행복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하는 그 고난의 상황들을 좀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 에레미야 애가의 기자는 저자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하고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애가의 3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침묵은 무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침묵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 팽팽한 줄처럼 이렇게 붙잡고 침묵하는 것이죠. 침묵의 목적은 바로 소망입니다. 25절 계속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이 아직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이 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좋다라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시작되죠. 바로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다는 것, 선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의 기다림이라는 두 번 나오는데요. 모두 소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이란 단어가 좀 다른 단어로서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멍에는 거기에 또 왜 나오는가? 젊을 때 멍에를 매라고 나오는데 왜 나오는가? 바로 1절에 강한 사람이라고 3장 1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고통을 겪은 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의 고통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는 이야기죠. 계속 이어지는 또 본문들도 인내와 침묵으로 견뎌야 함을 언급하면서 고통을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의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정의가 아니고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행위는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침묵, 십자가에서의 침묵,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의 침묵, 그 침묵의 의미를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 정의의 행위에 참가하는 그쪽에 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짧은 시간으로 아버지의 큰 계획과 영혼을 판단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통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려는 아버지의 큰 그림의 일부임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료들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하는 이 책을 계속해서 조금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